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남북이 지금 나눠진 국가가 어디입니까?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이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뭐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좋잖아요. 그동안 헤어져 있던 이 동포들 정말 그 북한 사람들 그 북한 사람들과 만나면 막 얼싸안고, 그리고 이산 가족에 나눠 있던 사람은 정말 꿈에도 소원이든 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겠죠. 그 이후에는 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편견이나,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문화나 식습관들, 굉장한 다양한 문제가 이 통일이 돼도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문화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 구원과 구속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속은요, 이건 다시 살리는, 되찾는, 회복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원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연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의 본국 그 땅에 다 데려오셔가지고 다윗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지금 주님께서 꿈꾸고 계신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도 아직 잘 안 되는데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 안 되는 문제 속에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풀리지 않을 것도 풀리고 안 되는 것도 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달라요. 여러분 청년들 공부하다 공 막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아랫게 도서관에 올라가 보니까 야, 학생들이요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씩 한동대를 이제 3층에만 제가 있다가 준비하다가 답답할 때는 한동대를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 싶어서 가보면요, 길에서는 자주 한 번씩 만나요. 도서관에 가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분명히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일수록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참, 목사님 공부 안 해봤으면 모르죠. 제가 공부만 해봤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했지만 공부했던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시험 문제가 급한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할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 묵상할 시간에 내가 차라리 공부하면 한두 개 더 외우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늘 까먹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신 거예요.
남유다와 갈라진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지금 하나로 연결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뭐합니까? 그 더러워진 백성들의 그 마음을요, 그들의 몸을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요,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스겔에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요, 분열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랜 분열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다윗 때부터, 아니 어쩌면 사울 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분열 국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요, 그런 엄청난 분열 국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 목적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넘어선 모든 국가가 하나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분열은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스럽던, 그렇게 엄청난 전도를 했던 초대 교회도, 그리고 어느 공동체도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열이 우리 속 안에서 우리 모르게 점점 금이 갈라지는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야 되고,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분열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갈라지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섬겨주십니까? 이것이 뭡니까? 서로가 섬겨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거의 다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그 원조가요,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숫자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한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그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요 300명이 어떻게 숫자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을 이겼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전체가 지금 한 300명 앉아 있는데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목사님 제 한 주먹 끓이잖아요. 뭐 이럴 수 있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목숨을 내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에도 하나님은 100명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믿음이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의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연애하는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몸 들었습니다. 사용하시옵소서. 이것보다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정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장보다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보다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소리 강하면요, 그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물론이요,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낸다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더 큰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요,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모이거나 어디 모이거나 하면요, 우리 교회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요, 노회 가고 시찰 가면요,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요, 요즘 우리 교회 부흥하대요. 예, 뭐 한 500명 좀 안 됩니다. 저 이렇게 자랑해요. 맞잖아요. 500명 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됨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점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무너져도 다윗의 가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점을 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반드시 회복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놓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가입니다. 회복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대놓고 무조건 주여 회복,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회복을 할 때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향한 것이고 정말 무엇을 통한 회복인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요, 우리보다도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생의 모든 그림을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전혀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하나 될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모든 회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까? 답이 하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왜 싸웁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와 싸울 때도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그 싸움이 싸우면 안 돼요. 아내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면 아내가 그래 잘 듣거라 이러겠습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아유, 좀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다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게요, 회복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설교를 이렇게 빨리 마친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옆에다가 여러분 교회도 새롭게 건축하고 이럴 때 하면 크게 해야죠. 청년들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 저는요 전부 다 포항에 있을 줄 믿어요. 간간히 지금 청년들이 제가 펀치를 던지요. 툭툭 던지는 게 야 포항 좋다 이러면서 포항 야 살아라 내가 네 장로 시킬게 네 권사 시켜줄게 이러면 아들이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요. 지금요 생각으로요 이 포항에 살 아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좀 해라. 어쨌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요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영역과 여러분 삶의 일터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